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의 발을 다치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봐. 얼핏 들으면 크게 잘못이 없는 말 같습니다. 성전 높은 데서 아무 탈 없이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다치지 않도록 발을 받쳐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한번 뛰어내려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뿌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지금 속삭이면서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 11절에서 온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발을 붙들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가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는 했지만은 진짜로 그러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일부러 발을 돌에 콱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얘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아빠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라는 녀석이 그래? 그러면 아빠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보자 하고 일부러 가출을 하고 일부러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래도 날 사랑해? 사랑해야지 그러는 아들이 있다면 그건 못된 놈 아닙니까? 그걸 아빠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빠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는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이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은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독사의 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는 헤롯의 칼에서 건져주셨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또 깊은 어떤 섭리를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독을 마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줘야 돼 한다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 주권보다 더 위에 있다는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마술입니다. 여러분, 마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술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마술입니다. 손바닥을 펴면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마술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마술을 부려보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짜잔, 자 아무 탈 없지, 놀랬지 하고 마술을 부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길을 가라고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은 바로 그 신뢰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조건부 신뢰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신뢰할 만하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신뢰할 만하면 신뢰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합니다. 조건부 신뢰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실 리가 없지요. 조건부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조건부 신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제때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조건부 신뢰입니다.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조건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건부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신뢰는 다릅니다. 절대 신뢰는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비록 일이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절대 신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절대 신뢰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어떻게 하면 절대 신뢰에 이를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중요하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흔들려고 할 때에 제일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 하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니를 부자로 만들어주든 병을 낫게 해주든 네 자녀들 앞길을 척척 열어주시든 아니면 기도라도 제때제때 응답을 잘 해주시든 무슨 증거가 있어야 믿지,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증거는 필요 없다 하고 뿌리쳐버려야 합니다.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바쳐주셨는데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다고 다른 사랑의 증거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증거가 있어야지 할 때는 그래, 증거 여기 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미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준 그 십자가가 있는데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생명을 맞바꾸어 주신 분이 계신데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증거, 사탄이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그래,
여기 증거가 있다. 십자가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십자가 하면 그거야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평생을 믿었어도 신앙생활은 언제나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사람 영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내려오시지 않아서 사모님이 위층에 서재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얼굴을 마룻바닥에 묻고 괴로운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서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보, 오늘 아침은 이상하게도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어. 무슨 말이지요? 그 목사님은 아침마다 십자가를 묵상을 했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그것이 없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 세기의 부흥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흘러 넘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절대 신뢰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왜 하필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서면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주목하겠지요. 그럴 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연출해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다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솔깃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올가미에 걸린 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발을 더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올가미에 걸린 발을 빼내야 되는데 그걸 더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도 그래야 발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아이, 우리는 그 가시를 빼기 위해서 아픈 데를 더 벌립니다. 그럼 아이는 기겁을 하지요. 고통을 없애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아픈 데를 더 헤집고 벌리니까 아이는 기겁을 하지요. 그래도 그래야 가시를 빼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다가가서 손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그러면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구조대원을 놓치면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손에 힘을 다 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도 손에 힘을 빼고 몸을 다 내어 맡겨야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올가미에 발을 더 집어넣으라고 하는지, 어떻게 아픈 데를 더 헤집고 벌리는지, 어떻게 몸에 힘을 다 빼라고 하는지, 모든 게 자기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선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생각이 앞서서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기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고는 반대지만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따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는지, 아주 농땡이 같은 사람은 잘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올가미에 발을 더 집어넣으라고 하면 아멘하고 그냥 넣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믿은 지 오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다 받았고 또 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남편은 자기 정도로 열심은 없지만 주일 예배는 그래도 꼬박꼬박 나갔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그냥 예배의 발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지 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죽어도 그럴 수는 없다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기라도 한 듯이 남편 말 안 듣는 여자하고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 키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별거 아닌 별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지요. 그 부인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장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지, 저것도 인간인가 하는 생각에 미움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괴로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하는 말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눈이 멎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아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왜 하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기겠습니다. 왜 대신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상하지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 난리를 쳐도 이상하게 마음에 호수처럼 잔잔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난리를 칠수록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2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와 깨졌는지 슬그머니 돌아와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이 이렇습니다. 남편의 방황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황 때문에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시련의 기간은 괴롭고 답답했지만 그것은 나를 주님의 딸로 빚으시기 위한 그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살을 내는 고통의 기간인데, 그런데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모든 아픔의 기간은 나를 주님의 딸로 빚어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왜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우울증이라도 도지든지 아니면 그냥 이혼이라도 하든지 자살이라도 하든지 무슨 수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올가미에 발을 더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믿고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도 회복이 되고 자기 영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참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할 때에 단골 메뉴처럼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는데 바로 이 불타는 링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그 링을 뛰어넘는 거죠. 서커스 할 때마다 그걸 합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 말에 의하면 털이 많은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한답니다. 털에 불이 붙으면 자기가 타 죽으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서커스단에서는 어떻게 그 맹수들을 그 불타는 링을 뛰어넘게 만들 수가 있을까? 훈련을 막 독하게 시키면 될까?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절대로 맹수는 불을 향해서 달려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맹수들로 하여금 불을 향해서 뛰어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맹수는 불을 향해서 뛰어들 때 반드시 먼저 주인의 눈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믿고 뛰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얘기가 감동적입니다. 이야,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을 신뢰할 때에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구나. 주인의 눈을 한번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구나. 인생 살면서 불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병마가 덮쳐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불구덩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정말 주님의 눈을 한번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비록 불구덩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내가 뛸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 손을 붙들어 그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